자, 우리 하나님 말씀 봅니다.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4장 25절에서 33절까지입니다. 프린트 옆면에 보면 있으니까 25절부터 33절까지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이 한 절 읽고 교독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33절은 함께 봉독합니다. 허다한 무리가 함께 갈새 예수께서 돌이키사 이르시되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및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지 않는 자도 능히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너희 중에 누가 망대를 세우고자 할진대 자기의 가진 것이 준공하기까지에 족할는지 먼저 앉아 그 비용을 예산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렇게 아니하여 그 기초만 쌓고 능히 이루지 못하면 보는 자가 다 비웃어 가로되 이 사람이 역사를 시작하고 능히 이루지 못하였다 하리라. 또 어느 임금이 다른 임금과 싸우러 갈 때 먼저 앉아 1만으로서 저 2만을 가지고 오는 자를 대적할 수 있을까 헤아리지 아니하겠느냐. 만일 못할 터이면 저가 아직 멀리 있을 동안에 사신을 보내어 화친을 청할지니라.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아멘. 우리 잠깐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또 자비로우시며 사랑과 긍휼이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우리 인생들은 하나님을 떠나서 항상 육신의 생각이 앞서 있으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읽고 생각할 때에도 항상 사람의 생각과 사고가 먼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떠난 자인 줄 알지 못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내고 해석할 때에 항상 자기의 생각대로, 자기의 마음에 흡족한 대로, 또 자기의 논리에 적당한 대로 해석을 하고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가르치고 배우고 듣고 또 그렇게 믿고 은혜를 받는다고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가 비유를 배우는 가운데 망대를 세우려는 자와 전쟁하려고 하는 어떤 한 임금에 대하여 우리가 공부를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이유를 우리가 분명하게 알고 이 비유가 담고 있는 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알아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말씀하시는 그것이 무엇인지 깨닫고 은혜를 받고 생명도 얻을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다 귀가 있사오나 들을 수 있는 귀는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들을 귀가 없다고 생각하고 하나님께서 주시지 아니하여 들을 귀가 없다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들을 귀가 없는 것은 내가 내 귀를 막고 있기 때문이며 내가 나를 높이기 때문에 들리지 않는 것이지, 내가 나를 낮추고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고 내가 하나님을 떠난 자인 것을 깨닫게 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의 비유가 우리가 다 이해되어지고 깨달아지고 믿어지고 참 진리로 다가올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다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인임을 깨닫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님이 말씀하신 그 비유들이 다 깨달아져서 우리의 속에 온전하게 기록이 되고 그 비유들로 말미암아 우리가 생명을 얻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저녁에 우리 로고스 교회 성도들과 또 동영상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모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이들에게 아버지 동일한 은혜로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들이 다 저들의 것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을 부어주시고 하늘로부터 내리는 신령한 지혜를 충만하게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제 예수님의 비유가 한 12개 정도 남았습니다. 오늘 걸 빼면. 근데 이제 그 비유 가운데
이 망대를 세우려는 자와 또 자기를 치러 오는 어떤 한 임금을 맞이해서 전쟁을 하려고 하는 임금의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의 비유를 가지고 우리가 예수님이 어떤 의도로 우리가 무엇을 깨닫게 되기를 원하시고, 꼭 우리가 아니라 이 말씀을 듣는 그때 당시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어떤 그것을 깨닫기를 원하시고 이 말씀을 하셨는지 우리가 그걸 반드시 알아내고 오늘 우리도 그와 같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우리가 행할 수 있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비유를 이제 계속 하고 있는데, 이제 비유를 지금 어떤 순서에 입각해서 차례대로 하는 게 아니고, 그냥 여기도 했다가 저기도 했다가 비유라고 하는 건 다 하나씩 건드려서 지금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비유가 다 이렇게 제비뽑기 같이 이렇게 하나씩 임의대로 뽑아서 하는데, 사실 이 비유들이 앞과 뒤가 서로 풀어놨는데 이 앞에 푸른 것과 뒤에 푸른 것이 서로 연결이 안 되면 그러면 그건 잘못 푸른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어떠한 비유를 풀더라도 어떤 걸 먼저 하더라도 그 문맥 가운데에서 그 해석이 서로 연결이 되고 앞에 해석한 것, 며칠 전에 아니면 1년 전에 해석을 했는데 오늘 다른 그 부분의 밑에 걸 해석을 해보니까 서로 맞지 않더라. 그러면 해석을 잘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언제 어떤 부분을 했던지 다른 부분과 이렇게 강해를 했을 때 맞춰보면 맞아야 돼요. 근데 이제 대부분의 그 비유 설교들이, 많은 사람들이 비유를 설교하죠. 그럼 이제 그 설교를 갖다가 앞에 있는 것과 뒤에 있는 것과 비유가 이제 나란히 있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근데 갖다 붙여놓으면 말이 안 맞아. 근데 그건 잘못 해석을 했다는 거예요. 자, 이제 오늘도 그걸 꼭 연결이 돼서 비유를 하더라도, 제가 이제 겨자씨만한 믿음이 너에게 있다면 뽕나무로 뽑혀서 바다에 심기하여도 그리 될 것이라고 얘기했잖아요. 근데 그 뒤에 나오는 비유들이 다 그것과 연관이 있어서 그 연관이 있어야 이렇게 해석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이야기가 스토리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이건 이렇게 잘 푸른 것 같은데 뒤에 건 이상하게 그것과 연결이 안 돼요. 그래서 제가 지난 일요일입니까? 무익한 종의 비유를 이제 하다가 그게 이제 그 앞에 너희에게 만일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다면 이 뽕나무도로 뽑혀서 바다에 심기우라 하여도 그리 될 것이다 라고 했는데, 그 다음에 바로 무익한 종의 비유가 나오는 거예요. 도무지 이게 연결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해석을 앞에 해놨는데 뒤에가 연결이 안 돼요. 그러니까 연결이 안 되니까 이건 내가 모르는 거니까 그걸 접어놨어요. 그 접어놓고 얼마 후에 다시 이제 그걸 어떻게든지 해석을 해보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해석이 됐어요. 해석을 해보니까 딱 맞잖아요. 그 이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은 그렇게 한 군데만 뽑아서 이야기하더라도 나중에 그 부분을 다시 뒤에 부분이나 앞부분이나 설명을 하면 이야기가 맞아야 돼. 이제 그거 맞으려고 하면 그 제일 첫 번째 조건이 뭐냐면 천지창조를 알아야 그게 맞아요. 왜? 그거에 의해서 해석을 하기 때문에 다 똑같이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근데 천지창조를 모르게 되면 정말 설교를 잘했고 해석을 잘한 것 같은데, 그래서 그거는 정말 은혜를 받았다고 하는데 다음에 그 뒤에 걸 해석하니까 앞뒤가 너무 안 맞는 설교가 되는 거예요. 오늘도 이 비유를 우리가 좀 꼭 잘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비유를 말씀하신 것 위에까지 올라가야 되는데요.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4장 12절에서 14절에 보면 예수님이 그 비유를 말씀하시고 어떤 비유를 또 말씀하셨냐면, 그 잔치 자리에 사람들이 와가지고는 너도 나도
좋은 자리에 앉으려고 하고, 이제 그 이야기는 나왔죠. 상석에 앉으려고 하는 자들에게 자기는 이를 높이려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춘 자는 높아진다. 그 비유를 했잖아요. 근데 이제 예수님이 그 비유를 말씀하시고 또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자기를, 이게 누구냐면 바리새인 중에 한 사람이 자기를, 예수님을 청했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청해서 같이 식사를 하는데, 이제 온 사람들을 다 보면 멀쩡한 사람들만 다 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바리새인들의 친구니까 다 살 만큼 살고 또 경제적인 여유도 있고 부자고 또 이런 사람들만 온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 네가 또 자기를 청한 자에게 이르시되 네가 점심이나 저녁이나 베풀거든 벗이나 형제나 친척이나 부한 이웃을 청하지 말라. 두렵건대 그 사람들이 너를 도로 청하여 네게 가품이 될까 하라 그랬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제 좀 넉넉한 사람들을 불러서 먹이면 사람이 그렇잖아요. 아, 그래? 내가 그러면 신세 줬으니까 다음에 내가 한번 또 살게. 그래서 또 사고 이렇게 대접을 해버리면 네가 은혜를 베풀었는데 그게 까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보세요. 잔치를 13번인데요. 잔치를 배설하거든 차라리 가난한 자들과 병신들과 저는 자들과 소경들을 청하라. 그리하면 저희가 갚을 것이 없는 거로 내게 보게 되나니 이는 의인들의 부활 시에 네가 갚음을 받겠음이니라 하시더라. 물론 이제 이 비유는 예수님이 끼리끼리 자기들의 어떤 뭐 이렇게 비슷한 부류의 사람들을 정해서 먹고 마시는 걸 보고, 그렇게 하면 너 그 사람이 너 갚으면 네가 뭐 은혜 베푼 게 없지 않느냐. 차라리 못 갚는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면 그 사람이 못 갚으니까 네가 은혜 베푼 것이 나중에 너한테 돌아온다라는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을 딱 하시고 나서 거기 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뭐라고 말을 하냐면, 자 보세요. 25절인데요. 함께 먹는 사람 중에 하나가 이 말을 듣고 이르되 무릇 하나님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는 복되도다 그랬어요. 물론 이제 이 부분도 아직 강해를 안 했는데, 이 부분도 뭐 강해를 해야 될 부분이긴 한데, 제가 가지고 있는 비유의 목록에 아마 이 부분은 없어요. 근데 이제 거룩한 것을 계획해 주지 말며, 그 부분도 이제 제가 가지고 있는 비유 목록에는 없었던 건데 제가 했어요. 근데 이것도 이제 시간이 나면 또 제가 할게요. 근데 이 같이 먹던 사람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가 복되도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누가는 아무것도 기록을 안 했죠. 근데 여러분, 이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가 복되도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럼 여러분도 이 말을 들으면 느낌이 어떻습니까? 예. 이게 질문하니까 도대체 생각이 안 나요? 하나님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가 복되도다. 근데 이제 보통 세상에 교회에서 목사들이 무슨 얘기를 하고, 하나님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사람은 참 복됩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아멘. 아멘 하죠. 그럼 여러분들 생각은 어때요? 하나님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가 복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내가 이렇게 물어보니까 답이 하기가 곤란해요? 복이 돼요. 하나님의 나라에서 떡을 먹으면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좋은 거. 지옥에 가서 떡을 먹는 게 좋아요? 하나님 나라에서 떡을 먹는 게 좋아요? 하나님 나라에서 먹는 게 좋아요. 근데 왜 이렇게 대답을 빨리 못해요? 하나님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가 복되도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말해야 돼요? 아멘. 아멘 해야 되겠죠? 아멘 해야 돼요. 근데 이제 보세요. 지금 예수님은 지금 이스라엘에 왔잖아요. 이스라엘에 와서 계속 다니면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책망하는 거예요. 너희들은 세리와 창기들보다 천국에 빨리 못 간다. 그러니까 세리와 창기들이 먼저 간다. 계속 그 말을 하고 다니는 거예요. 네. 맞아요? 틀려요? 네. 계속 그 말씀을 하고 다니시는 거예요. 그럼 이제 어떤 사람이 이스라엘은 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자기는 천국에 간다고 생각을 하고 세리와 죄인들은 못 간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이 바리새인 집에서 먹을 때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는 복되도다라고 말을 했어요. 근데 예수님의 입장에서 예수님이 지금 이스라엘에 왔어요. 근데 이스라엘에서 찾고 또 기대하는 걸 발견했어요, 못했어요? 못했어요. 그게 빨리 대답이 안 나와요.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것, 또 예수님께서 바라고 오신 것을 이스라엘 가운데서 발견할 수가 없었어요. 그 열매, 그 저주받은 무화과 열매, 무화과 나무를 왜 저주하셨나 그거 공부할 때 얘기했잖아요. 예수님도 하나님도 이스라엘에서 기대하고 바라는 그 어떤 것이 있는데 그것을 30년 동안 찾아다녔는데, 성경에는 3년이라고 돼 있죠. 누가 보면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고 주인이 와서 3년을 구하였으나 못 구했다라고 했어요. 예수님이 세상에 오셔서 세상에 하나님 말씀 전하고 다닌 게 보통 우리는 3년 6개월이라고 하는데 이제 여기서는 3년이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날도 제가 얘기를 했는데 예수님은 이스라엘에 오셔서 기대한 것을 만나지 못하고 있는 그때에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사람은 복되도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럼 이 사람은 무슨 생각을 가지고 말했을까요? 자기는 갈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하나님 나라에서 떡을 먹게 되니까 참 좋다 이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바리새인 집에 와 있으니까 바리새인 친구 아니에요. 세리나 죄인들이 거기 불려오지 초청받지 못했을 거라는 거예요. 이번 혹시 초청을 받았더라도 거기서 세리와 죄인들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는 복이 있다 뭐 이런 말을 할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자기들은 다 죄인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하나님 우리 긍휼히 여겨주세요. 이게 다 죄인이라고 생각하는데 천국에 못 간다라고 생각하는데 그 말 하겠냐고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친구인데 자기는 이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것 같이 생각하고 하나님 나라에서 떡을 먹는 건 복되도다 이런 말을 성경에는 없어요. 이제 제 생각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럼 이제 예수님은 그 말을 들으셨을 때 어떻게 생각하셨을까요? 질문만 하면 그냥 답이 없어. 찾아보고 궁리라고. 그거는 여기 답이 없어요. 예수님이 어떻게 생각하셨을까요? 그래, 네 말이 맞다. 이렇게 했을까요? 아니요. 그럼 뭐라고 하셨을까요? 뭐라고 하시지는 않았어요. 근데 어떻게 생각하셨을까요? 하나님이. 예수님이. 웃기고 있네? 또. 착각. 네? 착각. 착각하지 마라. 뭐. 또. 불쌍하도다. 자, 이제 웃기고 있네? 착각하지 마라? 불쌍하도다. 이제 이렇게 예수님이 생각하시면 무슨 말을 해야 되겠어요? 이제 거긴 답이 없어요. 생각을 해보세요. 무슨 말을 해야 되겠어요? 예수님이 하시는 얘기가 뭐냐면 무슨 말을 해야 되느냐면 야, 웃기고 있네? 착각하지 마라. 야, 너희가 참 불쌍한 놈들이다. 하나님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사람들은 니네가 아니라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에서 떡을 먹는 거야. 라고 비유로 말씀해 주신 게 뭐냐면 뭐예요? 그 다음 비유가 뭐예요? 혼인잔치 비유를 얘기했죠. 이 혼인잔치 비유는 뭐예요? 이스라엘은 바깥 어두운 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이제 이방인이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이제 내일 모레 일요일에는 그 큰아들과 작은아들이 이제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고 하니까 큰아들은 우리 성경에는 그렇게 돼 있어요. 큰아들은 가겠다고 하고 안 갔고 다른 둘째 아들은 안 가겠다고 하고는 뉘우치고 갔다 그랬어요. 근데 이제 그 큰아들과 작은아들에 그 관한 것은 좀 얘기가 많아요. 그래서 이제 일요일 날 그걸 좀 이제 설명을 할 텐데. 자, 이제 이스라엘은 하나님 나라에서 떡을 못 먹고 이방인들이 하나님 나라에서 떡을 먹는다라고 지금
이 떡을 먹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는 복되도다라고 말한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생각하신 그 생각과 더불어 비유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떡은 아무나 먹는 게 아니라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에서 떡을 먹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서 떡을 먹으려면 어디를 가야 돼요? 떡을 먹기 위해서는 어디를 가야 돼요?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에를 가야 하나님 나라에서 떡을 먹을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에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 가야 되니까, 하나님 나라에 가는 사람은 유대인들, 이게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너희가 아니라 이방인이라는 거예요. 이게 이방인들이 하나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라는 말씀으로 비유를 말씀해 주신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죠? 네. 자, 이제 하나님 나라에서 떡을 먹는다라는 그런 어떤 그걸 전제로 하고 그것을 주제로 해서 또는 그거를 맥을 이어서 설교를 하고 해석을 해야 설명이 되는 거예요. 이게 오늘 비유도 이제 그걸 같이 설명을 해야 되는데, 오늘 비유를 이게 이 망대를 세우려는 자와 전쟁을 하려는 임금의 비유를 말하기 전에 먼저 무슨 얘기를 하시느냐면, 하나님 나라에서는 이런 사람들이 떡을 먹는다라는 그런 의미로 지금 주님이 얘기하시는 거예요.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및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그러면 뭐라 그랬어요? 성경에서는 미워하지 아니하면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의 제자가 안 되면 하늘나라에 갈 수가 없어요. 그럼 그 떡을 못 먹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의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및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예수님의 제자도 될 수 없고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없으니까 하나님 나라에서 떡을 먹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는 다 너희 형제와 자매와 뭐 이 부모와 이런 자기 목숨까지 다 미워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부모와 형제와 처자와 그 자기까지 다 미워해야 된다니까 이걸 해석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은 설교 강의를 들었으니까 해석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자기 부모를 미워하고 처자들을 미워하고 처와 자식도 미워해요. 그리고 형제 자매도 미워하고 자기 자신까지 미워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이 말을 하려니까 사람들이 강의를 하면서 설교를 하면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산을, 그러니까 망대를 세우려는 자는 예산을 세워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예산을 가지고 다 지을 수 있나 없나 예산을 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설교를 그렇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라가려고 하면 내가 예수님 따라갈 때 얼마만한 고난과 역경이 또는 십자가 고난이 어떤 게 있을지 모르니까 그거를 미리 다 마음의 준비로 예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의 준비를 정말 철저하게 잘하면 예수님을 잘 따라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과연 예수님이 그 얘기를 하시는 걸까 우리 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근데 이제 자기 부모나 또는 처자, 형제, 자매, 그건 자기까지 미워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말은 우선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생각할 때 다른 복음서에 이게 마태나 이 마태복음, 누가복음이죠.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이나 요한복음 이런 어떤 다른 복음서에 나와 있는 비슷한 그 비유를 좀 생각을 해야 돼요. 전에 제가 그런 얘기를 했죠. 예수님께서 세상에 뭘 주러 오셨다고 그랬죠? 네, 검을 주러 오셨다고 그랬어요. 검을 왜 줘요? 검을 주면 뭐 하라는 거예요? 검을 받아서 싸우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예수님이 주는 검은 뭐냐면 뭐예요? 말씀이에요. 그 말씀을 주니까 집안에 화가 있다는 거예요. 싸움이 있고 전쟁이 있고 집안 식구가 뭐라 그랬어요? 원수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처자와 형제와 또 부모와 또 자매까지 다 원수가 되는 거예요. 심지어는 자기까지도 미워해야 된대요. 왜 미워요, 자기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내가 깨닫고 나니까 내가 사랑스러워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나니까 난 내가 너무 사랑스러워 이렇게 되나요? 아니에요.
어떻게 돼요? 죄스러운 여기 지금 떨어지는 거. 근데 이렇게 우리끼리 있으니까 참 대답이 안 나오는데 이 그렇게 여러 명이 많이 있으면 대답이 막 나올 거라고. 이제 내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이렇게 천지 창조부터 이렇게 다 들어서 알았어요. 그럼 내가 미워요? 내가 이뻐요? 믿죠. 왜 미워요? 하나님 하나님을 그러니까 지옥이기 버리고 때문에. 왔으니까. 그러니까 보세요. 이게 형제 자매 하나님 말씀이 들어오니까 일단 부모 형제 자매 처자 이 다 원수가 돼요. 근데 그 말씀을 깨닫고 나니까 나까지도 미워요. 이게 미운 거예요. 그 자기까지 미워하지 않으면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그 이제 미워해야 된다고 하는 것은 이 정말 부모 이게 사람들이 할 말이 없으니까 이건 부모 형제 자매를 미워하라는 게 아니라 그 부모 형제 자매보다 예수님을 더 사랑해야 된다라는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예수님을 더 사랑하면 되는데 자기를 미워하는 건 왜 들어가냐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 자기를 미워하고 부모 형제를 미워해야 된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는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들어와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를 원하면 다 미워지고 원수가 되고 자기 자신까지도 미워해요. 그럼 미워하면 여러분들이 진리를 알고 하나님을 왜 떠나왔는지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떠나왔고 세상에 왔기 때문에 내가 이런 상태가 되었다라는 걸 알게 되면 어떻게 하고 싶어요? 네? 믿죠. 그 미운 것만 말고 어떻게 하고 싶냐고. 다시 돌아가. 아버지 하나님 다시 나라로 돌아가는 올라가고 게 찾아야죠. 거기서 나왔으니. 빨리 죽어서 가고 싶죠? 네. 아멘. 빨리 죽어서 가고 싶어요. 그러면 그런 얘기 하면 아 우울증 걸렸다. 이렇게 자, 이제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지 않는 자도 하나님 나라에서 떡을 먹을 수 없다. 이게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아오지 않으면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럼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오라는 거는 지금 보세요. 여러분들 대답했잖아요. 내가 하나님 말씀을 깨닫고 나니까 내가 너무 미워. 내가 정말 싫어. 내가 왜 그렇게 했을까? 원망스러워요. 근데 돌아가야 돼. 돌아가려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게 뭐냐면 내가 이렇게 가니까 너도 나 따라서 와. 그러니까 너 십자가를 너도 지고 너도 나랑 같이 죽자 이거거든요. 그런데 자기 십자가를 지고 고난을 견디고 참으라고 이렇게 얘기하면 예수님 따라가겠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예수님은 십자가 지고 고난을 줬어요. 예수님은 죽었어요. 그러니까 너도 죽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과 같이 우리가 십자가에서 죽는 거예요. 자기 십자가를 지라는 건 너도 죽으라는 거지. 자, 이제 좀 잘 이해를 하세요. 하나님 아까 얘기했는데 여러분 답했어요. 또 이번엔 대답 못하면 안 돼요. 하나님 나라에서 떡을 먹으려면 어딜 가야 돼요? 하나님 나라. 네, 하나님 나라에 가야 돼요. 예, 하나님 나라에 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죽어야죠. 아, 이게 어떻게 대답이 딱 제대로 나왔네. 또 우리 오집사님 예수님 따라가야죠 이렇게 하면 이제 내가 원하는 대답이 아닌데 죽어야 돼요. 이게 어떤 그 예화 가운데 그런 게 있었는데 어떤 주일학교 선생이 애들한테 물어봤어요. 이제 천국에 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러니까 이 주일학교 선생이 기대한 답은 뭐냐면 예수 믿어야 돼요 이렇게 하기를 바랬는데 어떤 아이가 뭐라냐면 천국 가려면 죽어야 해요 그랬다는 말이에요. 그 이제 그거예요. 죽지 않으면 천국에 못 가요. 죽어야 돼요. 근데 하나님 나라에서 떡을 먹으려고 하면 하나님 나라를 가야 되잖아요. 그럼 하나님 나라에 가려면 내가 여기서 하나님 나라에서 떡을 먹을 수는 없잖아요. 내가 가야 된다는 말이에요. 내가 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죽어야 돼요. 그러니까 자기 십자가 지고 오라는 거예요. 자, 이제 망대를 세우는 자와 전쟁을 하려는 임금의 비유를 우리는 이제 해석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람이
망대를 세우려고 하면 예수님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망대를 다 세우기에 충분한가 아닌가를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생각만 하는 게 아니라 계산을 하고 다 이게 설계를 비용 계산을 해봐서 이제 지금 예수님이 이 비유를 말씀하시는 이유가 뭐냐면 그걸 계산을 해봐야 되지 않겠냐. 만약에 계산을 안 해보고 그냥 시작을 했다가 능히 공사를 끝내지 못하고 중간에 스탑해버리면 사람들이 비웃기를 저 사람이 일만 벌려놓고 끝을 못 냈다라고 이게 웃지 않겠냐. 너희를 비웃지 않겠느냐는 거예요. 그럼 이제 비웃음을 받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끝을 내야죠. 이제 그렇게 끝을 내야죠. 이렇게 하지 말고 계산을 다 해보니까 다 이렇게 뭐 청사진을 꾸려보고 이렇게 다 해보니까 내가 세우려고 하는 망대는 뭐 20억인데 내가 가진 건 10억밖에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못하는 거죠. 못하는데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냥 못하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고요? 설계를 해서 설계에 따라서 줄여야죠. 그게 문제라. 줄여야 되는 게 그게 문제라. 예? 그러니까 이제 성경을 읽어도 이해를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맨 마지막 절에 보면 뭐라 그랬어요?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그럼 이제 내가 다 계산을 해봤는데 내가 가진 비용은 망대를 세울 거에 한 절반밖에 안 돼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버려야지. 뭘 버려요? 자기 거 가지고 있는 거 다 버려요. 아니 뭐든지 버려야 된다 그렇게 얘기했는데 20억이 드는데 10억이 내가 가지고 있어요. 그럼 10억을 버려요? 아니 10억을 버려야지. 아니 비용을 내가 모자란다고 내가 가지고 있는 돈을 버려요? 그럼 이제 여기서 버려야 되는 게 뭔지를 모르니까 이제 또 다 버려야 된다고 하는데 보세요. 돈은 있어요. 10억이 있는데 방대는 20억이야. 근데 내가 계산해 보니까 이 절대 안 돼. 반밖에 안 돼. 그러면 내가 방대를 세우려던 계획을 어떻게 해야 돼요? 이게 못하는데 계획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고요? 줄여야 된다고요. 아니 그러면 나머지를 채워야죠. 융자를 받아요? 이러니까 사람들이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이렇게 내가 힌트를 주면서 얘기를 하는데도 답을 못하니까 내가 계획을 세웠는데 돈이 절반밖에 안 돼. 그러면 계획을 어떻게 해야 돼? 바꾸라고. 아니 계획을 세워야지 다시. 있는 거 가지고 하는 거? 근데 그게 사람들이 문제라. 어떻게든지 뭘 만들어 보려고 하는 게 문제예요. 내가 돈이 모자라서 못 세울 것 같으면 계획을 포기! 그게 버리는 거예요. 자기가 가진 계획을 버리는 거예요. 내가 뭘 하려고 하는 걸 버리는 거예요. 진짜 너무 답답하네, 진짜. 무슨 융자를 내고 무슨 계획을 짜고 축소를 하고 그게 아니에요. 지금 버려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 이제 보세요. 이제 이번에는 또 대답을 못하면 정말 짜증 날 거예요. 어떤 임금이 자기를 대적해서 오는 임금이 2만 원을 병력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자기는 10,000명밖에 없어. 근데 쳐들어오니까 전쟁을 해야 돼. 근데 이제 전쟁을 하려고 보니까 자기는 10,000밖에 없고 거기 2만이야. 그 이제 쳐들어온다는 소식을 듣고 막 전쟁을 하자고 준비를 해서 보니까 자기는 10,000이고 저기는 2만이야. 그 싸워갖고 이길 것 같아요? 질 것 같아요? 못 이기죠. 그러면 못 이기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싸우려는 것을 포기해야지. 왜 병력을 늘리자고 하지? 포기해야죠. 싸우려고 하는 생각을 포기해요. 그러면 포기하려면 그리고 그 사람들하고 전쟁을 안 하려고 하면 싸움을 포기하는데 어떻게 해야 돼요? 오늘 본문에 나왔잖아요. 네. 하친해요.
그 전쟁을 하지 말고 화친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이게 전쟁하려고 하는 계획을 완전히 포기하고 버려야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사람들이 이 복음을 설교를 하고 또 강해를 할 때 그렇게 해요. 망대를 이게 지금 여러분들이 대답한 거하고 똑같이 하는 거예요. 망대를 세우려고 하는데 내가 가진 돈은 10억밖에 없고 망대를 세우는 데는 20억이라는 게 너무 큰 게 차이 나잖아요. 그러면 이제 비용이 12억인데 나는 10억밖에 없다. 뭐 그렇게 하면 그러면 이 계획을 세우는 사람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러면 이제 똑같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뭐 융자를 내야죠. 조금 축소를 해야죠. 뭐 계획을 바꿔야 됩니다. 뭐. 그러니까 이제 다른 사람들이 강의를 할 때 그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철저히 준비하고 또 계획을 세워서 거기에 맞게 해야 됩니다. 라고 가르쳐 준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버려야 된다라고 하는 의도를 단 한 번도 얘기를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비유는 다 버린 거예요. 꽝이에요. 꽝. 다가와서 전쟁을 해야 되는데 이 전쟁을 해서는 내가 우리 백성들을 다 죽이고 그냥 우리는 쫄딱 망할 거다라고 생각이 됐으면 전쟁하려고 하는 계획을 포기하고 화친을 해야 돼요. 자, 이제 화친을 해야 된다고 하니까 그러면 우리가 좀 뭔가를 줄이는 게 아니냐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보세요. 내가 상대방이 나보다 강해서 내가 화친을 하면 나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죽고 들어가는 거죠? 네. 나는 이제 당신한테 못 이기니까 우리를 같이 삽시다, 화친합시다. 그러면 그 다음에 뭐 해야 돼요? 뭐 조공도 바치고 뭐 또 하고 다 해야 되죠? 그러니까 자기는 죽는 거라는 말이에요. 근데 이제 보세요. 이와 같이. 이제 이와 같이 그 비유를 말할 때는 항상 어떤 비유를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이와 같이 이 말을 계속 말씀했어요. 그러니 이와 같이라는 말은 앞에 이야기한 그 비유가 올바르게 해석이 되지 않으면 이와 같이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즉 다시 말해서 망대를 세우려는 자와 전쟁을 하려는 임금처럼 자기가 마음에 가지고 있던 것을 다 버리거나 포기하지 아니하면 이와 같이 하지 아니하면 뭐라 그랬어요?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보세요. 망대를 세우려는 자가 자기의 계획을 포기하는 것이 자기의 소유를 다 버리는 거예요. 전쟁을 하려던 임금이 전쟁을 포기하고 화친을 하는 것이 자기의 소유를 다 버리는 거예요. 근데 이와 같이 자기의 소유를 다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망대를 세우려는 계획을 포기하고 전쟁을 하려고 하는 계획을 포기하는 것처럼 너희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않으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자, 이제 보세요. 지금 이스라엘이 하려고 하는 것이 뭐예요? 자, 이제 이렇게 딱 질문을 하니까 여러분들이 답변하기 어렵죠?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시고 이스라엘에게 이 율법을 너희가 잘 지켜라 그랬어요. 그러면 이스라엘이 율법을 가지고 뭘 하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서 떡 먹으려고 그랬죠. 이게 율법을 잘 지켜서 자기는 의로워지니까 의로워져서 그 의로워진 걸 가지고 하나님 나라에 가서 떡을 먹으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제 보세요. 이 떡은 무슨 우리가 먹는 그런 떡이 아니라 여기는 이제 하나님 말씀을 말하는 거예요. 자, 이제 이스라엘이 지금 하려고 하는 것은 율법을 잘 지켜서 의로워져 가지고 하나님 나라에 가려고 하는 게 이스라엘이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건 뭐냐면 떡을 이게 아까 그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가 복되도다라고 말한 그것과 이스라엘이 하려는 것과는 같은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지금 그 얘기를 하신 거예요. 너희가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에서 떡을 먹는 게 복되다고 하지, 그렇게 알지. 그런데 정작 너희는 못 가고 이런 사람들만 하나님의 나라에서 떡을 먹는다라는 비유로 그
임금님의 혼인잔치 비유를 말씀하시고 또 이 비유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이제 보세요. 하나님 나라에 가서 떡을 먹으려고 하면 하나님 나라에 가서 내가 떡을 먹을 수 있는지 없는지를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제 보세요. 내가 하나님 나라에 가서 떡을 먹을 수 있는지 없는지 자기 자신을 망대를 세운 자가 비용을 계산한 것처럼 내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지 없는지를 가늠을 해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냥 내가 일을 해놓고 나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게 틀림이 없어라고 무조건 믿기만 하면 들어가는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그게 오늘날 예수 믿는 사람들이 교회 다니면서 나는 예수 믿으니까 천국 간다라고 믿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우리는 이렇게 율법을 지켰으니까 우리는 천국 갈 게 틀림이 없다라고 믿는 게 오늘날 예수 믿는 사람들이 믿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지금 이 얘기하는 거예요. 망대를 세우려는 자가 비용을 계산해 본 것처럼 너희가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는지 없는지를 가늠해 봐야 되지 않니? 그럼 이제 사람들 생각이 그럼 지금부터 가늠해 보면 되겠네. 그건 참 웃기는 얘기죠. 이스라엘에게 율법을 언제 줬어요? 오랜 세월 동안 줬잖아요. 그럼 예수님이 여기에 오신 이유가 뭐냐면 때가 차서 왔어요. 그러면 그 말은 뭐냐면 니네들이 이제 해볼 만큼 다 해보지 않았니? 이제는 너희가 천국에 갈 수 있는지 없는지 다 가늠이 되지 않았느냐? 즉 망대를 세우려는 자처럼 네가 네 스스로 너 의로워질 수 있는지 없는지를 이제는 알만하지 않느냐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 가요? 네. 자, 이제 너희는 율법을 벌써 너희 조상 대대로부터 이제까지 다 지켜와서 행해봤는데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아, 이제 너희는 너희 스스로 너희가 천국에 합당한 사람인지 아닌지 가늠할 수 있지 않느냐. 그래서 가늠해보니까 나는 못 들어간다. 나는 절대 안 된다. 이렇게 생각이 되면 너희를 다 포기하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 가요? 네. 대답들을 얼마나 허망한 대답을 했는지 이해 가요? 네. 자, 이제 보세요. 너희의 모든 것을 다 들여서 이제까지 이게 때가 찼다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다 충분하게 저희들이 다 해볼 만큼 다 시간을 줬다라는 거예요. 그럴 때가 찼다고 하지 해볼 만큼 충분한 시간도 주지 않고 그냥 뭘 시키자마자 득달같이 와가지고 넌 못했지 땡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는 말이에요. 때가 참에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여자에게서 율법 아래 나게 하셔서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해 주시는 거예요. 그걸 다 해볼 만큼 기다리고 또 기다려서 인간의 세월로 수백 년을 기다려서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니네가 망대를 세우려는 자와 또는 전쟁을 하려는 임금처럼 너희가 너희 스스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지 없는지를 이제는 스스로 가늠할 수 있지 않냐. 그러니까 그게 가늠이 되었으면 어떻게 해라? 가늠이 되었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지 질문만 하면 대답을 하네.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지 없는지 이제 알았으면 그럼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모든 것을 포기하라. 포기하고 내가 할 수 없으니까. 내가 의로워지려고 하는 거를 포기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와 같이 망대를 세우려는 자가 자기의 계획을 포기하는 것처럼 망대를 세우려고 하는 그 계획을 버린다는 거예요. 전쟁을 하려고 하는 자가 전쟁하려고 하는 계획을 포기하는 것처럼 율법을 지켜서 의롭게 되려고 하는 걸 그렇게 오랫동안 해봤는데 내가 될 수 없다라고 하는 거를 아직도 모르겠니? 알았으면
네가 가진 걸 다 버리라는 거예요. 즉 다시 말하면 내가 나를 지켜서 의로워지려고 하는 그것을 버리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율법을 버리라는 거예요. 그럼 이제 자기 생각을 버리면 율법으로 내가 의로워지려고 하는 것을 포기하면 그러면 누가 온다고 했죠? 그냥 졸린 사람처럼 이렇게 하지 말고 크게 얘기해봐요. 그것도 현실지가 않네. 틀리지 않으니까 빨리 크게 말해봐요. 맞아요, 예수님. 율법으로 내가 나를 의롭게 한다고 하는 것이 절대 불가능하다라는 걸 깨달았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자기를 다 버려야 돼요. 율법도 버리고 다 버려야 돼요. 그 버리면 그러면 이제 길이 있어요, 없어? 있다고 하겠죠? 있다고 하겠죠. 길이 없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할 수 있는 길은 없다는 거예요. 그럼 이제 누가 와요? 예수님이 와요.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아니하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라고 하시는 이 예수님께서 오셔서 누구든지 사람들은 다 자기가 예수를 만나는데 자기가 예수를 만나는 건 다 가짜예요.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나를 포기하고 내가 모든 걸 내려놓고 나는 할 수 없다라고 그렇게 하고 나가 길이 없어서 갈 길을 모를 때 예수님이 오는 거예요. 세리와 죄인들에게 예수님이 그래서 오신 거예요. 자, 이제 비유가 많이 이해가 됐어요, 오늘 그거? 네. 자, 이제 보세요. 오늘날 예수 믿는다는 사람들이 뭐 거의 100% 예수 믿는다는 사람들이 이거 다 알아요. 뭘 아느냐 하면 자기 스스로는 절대 의로워질 수 없다라는 거 알아요. 맞아요? 틀려요? 알아요. 네. 자기들의 입으로 얘기해요. 사람은 자기 혼자 자기 스스로 의로워질 수 절대 없다는 거예요. 알죠? 네. 그럼 알면 어떻게 해야 돼요? 포기. 이와 같이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그 자기의 소유는 뭐냐면 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을 말하는 게 아니라 내가 나를 지켜서 의롭게 내가 무언가 하려고 했던 그 계획을 버리라는 거예요. 즉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떠나서 내가 하나님 없이도 의롭게 될 수 있습니다라고 했던 그것을 버리는 것이 그게 버리는 거예요. 근데 예수 믿는다는 사람들이 다 사람은 자기 스스로 자기 힘으로 의로워질 수 없다라는 걸 다 알아요. 그러면 알면 어떻게 해야 돼요? 버려요. 그렇죠? 100점. 그런데 이 사람들이 다 뭐라고 해요? 분명히 자기가 할 수 없다라고, 인간은 스스로 의로워질 수 없다라는 걸 분명하고 명확하게 100% 이해를 하고 안다고 하는데 말은 그렇게 하고 이 사람들이 뭐라고 해요? 회개해서 자기를 성화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거룩한 삶은 내가 살아서 거룩한 삶이 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살면 그게 거룩한 삶이에요. 자, 이제 내 설교를 준비하면서도 참 웃기는 그리고 한심스러울 때가 너무 많아요. 자기 입으로는 절대 의롭게 될 수 없다고, 사람은 그게 안 된다고 하는데 그러면서 여전히 그걸 하고 있어. 그래서 예수님의 얘기는 뭐냐면 니네가 할 수 없다라는 걸 알았니? 그러면 포기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갈게. 근데 포기도 안 하고 자기가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사람이 죽어도 예수님이 그 사람한테 안 가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설교를 하죠. 망대를 세우려는 자는 망신당하지 않으려면, 즉 예수님을 쫓아가려고 예수님을 따라가려고 하는 사람은 망신당하기 전에
고난받을 준비를, 각오를 철저하게 하고 고난과 환난을 당했을 때 담대하게 이겨내야 된다라는 그런 설교를 해요. 그렇게 해요. 전쟁을 이기려는 임금에 대해서 비유를 설명할 때 그래요. 우리가 예수님의 고난과 같은 이런 고난과 환난을 당하기 위해서 정말 더 많은 준비와 또는 훈련과 어떤 연단의 과정이 있어야 우리가 그걸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예수님을 따라가기 위해서 예수님은 너 이거 하지 말라는데 자꾸 하지 말라는 걸 더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제자가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절대로 없어요. 절대로 없어요. 예수님께서 오늘 비유로 말씀하시는 거는 너희가 하나님 나라에서 떡을 먹기 위해서는 하나님 나라에 가야만 하고 하나님의 나라는 자 보세요. 잘 생각해 보세요. 동영상 보시는 분들도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가 복되도다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예수님의 얘기는 뭐냐면 그래 맞아. 하나님 나라에서 떡을 먹으려고 하면 하나님 나라에 가야 되는데 하나님 나라에 가서 떡을 먹을 수 있는 사람들은 너희들이 아니라 이방인들이요. 하나님 나라에서 떡을 먹을 수 있는 사람들은 자기의 모든 것을 포기해야 되는데 너희는 여전히 자기를 드러내고 나타내고 너희가 높아지기를 원하니까 너희는 하나님 나라에서 떡을 먹을 수 없고 세리와 죄인들이 하나님 나라에서 떡을 먹는다라는 얘기를 하시는데 그 사람들은 여전히 내가 뭘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너희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아 율법으로 의롭게 될 수가 없다고 하는 것을 아직도 깨닫지 못했니? 너희는 하나님 나라에서 떡을 먹을 수 없는 자들이다 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즉 다시 말해서 아까 말씀을 드린 대로 자기 소유를 즉 자기가 가진 이게 이스라엘이 가진 게 뭐예요? 이스라엘은 율법을 가졌어요. 그럼 그 율법을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건데 그렇지 않고 그걸 끼고 자꾸 그걸 지키면서 의롭게 되고 자기를 높이려고 하니까 절대로 예수님을 만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서 떡을 먹을 수 있는 자가 못 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가르치는데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과는 정반대로 내가 뭘 자꾸 열심히 해서 예수님과 더불어 같이 가기 위하여는 고난과 환난과 역경을 내가 잘 견뎌내야 된다라고 그렇게 가르치니까 포기하라는 이걸 안 가르치니까 절대로 구원 못 받는 거예요. 자 이제까지는 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정반대로 가르쳐서 그렇게 배우셨더라도 혹 여러분들 가운데 동영상을 보시는 분들 가운데 내가 예수 믿어서 이렇게 의로워지려고 하는데 정말 죽어도 안 되더라. 근데 하나님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내가 예수를 믿어야지. 그리고 예수 믿으면 안 돼요.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정말 내가 어떻게 구원받아야 되는지 나 정말 모르겠는데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나는 아무것도 안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세요. 그러면 복음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는 그 비유를 또 얘기를 할 건데요. 하여간 예수를 믿는 것은 내가 예수님이 이렇게 되시니까 내가 그걸 믿는다. 이거 절대로 내가 믿는 거지. 그건 하나님이 주신 믿음이 아닌 거예요. 나는 할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내가 하려고 하는 걸 100% 내려놓고 하나님이 와주시기를 기다릴 때 예수님이 문을 두드리시는 거예요. 이게 내가 세리는 무언가 한 게 없어요. 삭개오도 무언가 한 게 아무것도 없다는 말이에요. 단지 삭개오는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 예수님이 삭개오를 보고는 내가 오늘 니네 집에 가서 먹겠다 그러고 삭개오네 집에 갔어요. 왜? 그가 죄인이기 때문에. 그걸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죄인에게 가는 거예요.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가 되신 것도 그거예요. 이 세리와 죄인들은 자기들이 한 것이 아무것도 없고 그냥 다 내려놓고 하나님이 긍휼히 여겨 주시기만을 기다렸어요. 그러니까 기다리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세리인의 집을 두들기고 세리인의 집에 들어가셔서 먹고 또 같이 마신 거예요. 오늘날도 똑같아요. 내가 그래서 천지창조, 창조에서 심판까지 성경 공부는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내가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떠나온 것을 너무나 분명하고 명확하게 알 때 내가 돌아갈 수 있는 길은 없으니까 내가 어떻게 하면 돌아갈 수 있겠습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통곡할 때 예수님이, 성령님이 문을 두들겨 주시는 거예요. 그냥 배워서 아는 사람은 잘 알고 믿는 것 같은데 다 개차반이 되는 거예요. 왜? 나는 구원받았어. 내 멋대로 하나님 복음을 내가 다 아는 거. 그러니까 생활은 개차반인데 그러면서도 예수 믿는다라고 얘기하고 자기는 다 잘 아는 것 같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오늘도 이 복음을 이게 비유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꼭 예수님이 말씀하신 의도대로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고 정말 그리스도를 만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서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만을 진심으로 바라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거룩하신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오늘도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해 주신 망대를 세우려는 자와 전쟁을 하려는 임금의 비유를 우리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아버지, 저희들에게 깨닫게 해 주시고 알게 해 주신 참 그 비유 속에 숨겨진 참 진리의 뜻을 우리가 온전히 이해하고 깨닫게 되고 또 우리의 영혼 깊은 곳에 새겨서 전 온전한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동영상을 보고 듣는 모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이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정말 참 생명을 얻는 자들이 많이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